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돌아가자.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줬다고 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 한 땅을 그들의 조상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벽돌을 인정하는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낸다. 그리하면 내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경영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또 담임 목사 취임할 때 공교롭게도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달랐는데도 이 본문을 갖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기 때마다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꼭 붙잡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간이 좀 작아요. 할렐루야? 좀 간이 작은데 제가 좀 쫄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많이 좀 재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이 늘 필요한 거예요. 더 쫄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누구나 힘든 길을 걸어가요. 요즘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아빠도 애들 같고 엄마도 애들 같아. 근데 이제 유모차에 애기를 태워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성숙해서 아이를 키우면 덜 힘든데 자기 자신의 인격도 성숙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워나갈 때 특히 이제 예전에 구세대들의 어머니들은 좀 일찍 낳았잖아요. 아버지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와 이 부모님이 같이 성장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젊은 어머니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참 본인들도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또 다른 생명을 키워가면서 얼마나 저 사람들이 인생에 참 고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겠죠. 이런 것처럼 누구나 그냥 평범한 가정인 것 같고 누구나 평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 같고 누구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 속을 이렇게 줌으로 좀 당겨보면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겪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특별히 어떤 이유에건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약해지느냐? 첫 번째, 건강을 잃을 때 마음이 약해진다. 건강을 잃을 때 마음이 약해지고, 두 번째,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마음이 약해진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마음이 약해진다. 네 번째는 원수와 대적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진다. 다섯 번째는 그의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약해진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전염돼서 약해진다. 여러분들 경험해봤죠? 나는 막 되게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집에 갔더니 그거 되겠어? 이러면 어때요? 맥이 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진짜 될까? 막 이렇게 그렇게 돼요. 여섯 번째는 내가 미래의 일과 사명에 직면할 때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약해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꿈꾸는 일에 두려움이 앞서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 보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참으로 옳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은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젊은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 상황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면 좋겠는데 여호수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오는 이 부담감. 여러분, 전임자가 잘 못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요. 그저 조금만 잘하면 돼. 근데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야 본전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자체로만도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의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는지 우리가 성경에는 그 배경이 다 상황이 하지만 정황상 우리가 보면 담대해.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하나님 계속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안 떠날 거야. 너는 율법을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리고 그 길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주어져요. 어떤 선택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어떤 선택은 우리를 넘어지게도 해요. 어떤 선택은 정말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른 선택이 뭘까요? 7절과 8절 끝에 보면 형통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방법은 뭐라고요? 7, 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형통케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말씀을 잘 지켜서 형통하게 한다 라고까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고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형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맞냐는 거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택하는 길을 걸어갈 때 형통하게 되냐면 그 첫째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뭐죠?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우린 거짓말 되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랑은 가나안 못 가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신약시대에 와서 발음이 뭐예요? 헬라어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얘기해줘. 예수예요. 근데 왜 공교롭게도 이 이름 가진 사람이랑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모형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은 구약성경에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 천국 누구랑 들어가요? 여호수아랑 들어가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에 맞춰서 좀 성경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앞에 요단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 족속이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세도 못했어. 여러분, 모세가요 40년간 애굽에 살면서 학문이란 학문은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무술이란 무술은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한 방 먹이니까 사람이 죽잖아. 그런데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 이런 유능한 모세도 못하는데 여호수아 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한 번도 여호수아가 제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끌어 가겠습니다. 나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정말 슬픈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써야 쓰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써야 쓰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복 주고 싶어야 복 주는 거야.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고쳐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내용의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기적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오경 속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써내려가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앞서 어떻게 싸워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기브온에서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가시를 가나안 성과 집에 거하면서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나가서 하루 일당을 벌어오잖아요. 하루 일해가지고 열심히. 요즘 능력 좋으면 한 3, 40만 원 버나요? 아니 하루에? 일단 그 정도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 40만 원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3, 40만 원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돌 다니면 축복인 줄 알아. 자, 가만히 보세요. 일해서 돈 버는 건 뭐 때문에 왔죠? 아니, 일해서 돈 버는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하나님 배반해서 쫓겨나서 너는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네 입에 먹을 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거 그 전엔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 먹고 싶은 거 먹어. 그죠? 그냥 다 줬어. 뭐만 빼고? 하나님의 언약 체계는 선악과 빼고 다 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는 뭐다? 앞에 돌산이 있어도 뚫고 가. 그게 뭐예요? 형통한 자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당 버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셨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일당 벌면. 네. 근데 성경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언제부터 왔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거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게 지금 본문의 시대 700년 전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7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누구를? 여호수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애초부터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어때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 잘해요. 나 정말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71편에 보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누굴 붙잡아야 돼? 하나님. 여러분, 조금 더 이해될게.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찔리야흐라는 단어예요. 마찔리야는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현명하게 만들어서 형통하게 한다는 거야. 누구를? 우리 집사님. 형통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현명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장벽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붙잡으세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 더샘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택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총 24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투에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21장, 뭐 22장, 24장 유언장이니까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땅을 주죠. 자, 이 중에서 재밌는 게, 나는 오늘 지금 1장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본 진띵이야. 6장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승승장구해요.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다 7장에 가서 아이성, 군사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7장 5절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투에서 지고 나니까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져요. 아우 그냥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그냥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건너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딴지를 하나님께 걸어요. 예,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내가 지적이 엄청난 뭐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머리를, 스마트한 머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대답 잘했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건 지성은 뭐냐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인데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해. 그러니까 종이는 하얗고 글자는 검정색이고, 외우라니까 외우고 내 수준으로 해석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회개의 주제를 막 어디 가서 집회를 막 했는데 탁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했는데 회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하면 저도 복을 받을까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엉뚱한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럼 난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선택의 기준이 딱 있어야 바른 길을 선택해요. 선택의 기준이 없으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돌아갈까요? 도는 거야.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원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정말 바른 기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바른 기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기준. 기준이 없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어떻게 되죠?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다. 그러니까 물이 담이 됐다는 거야. 위에서 쌓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서 갔다라는 거. 밑으로 안 내려오고. 여러분 이거 너무나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5장 1절에 가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궤 이 당시 고대 사회는 다 뭐예요? 신을 믿는데 이 언약궤가 가장 강한 신으로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야, 쟤들 신이 우리보다 센 것 같아.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내려오는 물이 멈춰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나타났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았고 혼돈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세를 몰아서 6장에 가서 넘사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때도 6장 2절에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 양각 나팔을 잡고 7번을 돌아라. 그랬더니 6장 20절에 가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 말씀하는 걸 다 듣고 진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잘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거야. 그러다가 7장에 가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광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궁핍했나 봐. 전리품을 숨겼어.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몰라. 공동체에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전리품 취하지 말랬는데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은 아는데 인간 지도자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누가 실수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실수하게 이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7장 2절로 5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으니까 여호수아나 군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앞에 작은 성, 아이성이 있어요. 그거 치러 갈 때 2절과 5절, 7장 2절과 5절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묻는 장면이 없어요. 듣는 장면도 없어요. 누구 말 들었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승리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거기 가만히 가보니까요, 작은 성인 것 같으니까 우리 다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냥 2, 3천 보내서 함락하게 합시다. 갔다가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요. 이제 실패 원인을 묻고 이제 7장 내용을 보면 아간이 뽑히게 되죠. 제비뽑히게 되고 죄의사가 살라버리죠. 이제 결국엔 아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너무나 재밌는 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니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게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어디랑 비슷해요?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야. 너는 이기게 될 거야. 네 백성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서라도 죄삭을 잘라서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영적 전투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예요? 산에 올라가실 건가요? 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작아 보이는 아이성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이들은 마음이 녹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무엇이죠? 꿈은 무엇이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2, 3천 명 보내. 결과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가요? 어떤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거 저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고향집에 와서 아버지 그냥 나 다른 형제들은 다 일하지만 난 또 아버지 일 물려받아 살게요. 아버지가 떡방앗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떡방앗간을 내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맙죠. 그래서 왔네요. 그런데 떡을 만들려면서 아버지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레시피만 보는 거야. 정작 곁에 있는 떡을 40년, 50년 만든 떡의 장인이고 달인인 아버지께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아버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이 아들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노하우를 버리고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버리고 새로운 떡집을 내가 창조하겠다? 만들어내겠다?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좀 내게 물어. 좀 나한테 물어봐. 내가 인생의 경영의 달인이지 않니? 여러분 이제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그분의 꿈을 여러분의 삶과 이 더샘교회 위에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